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맙시다.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높여드립니다.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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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의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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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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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의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확정된 마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진구 목사님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가 살게 하시며 더욱더 확정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죽게 피하는 자기를 그 일어나 치는 자기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 길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곳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의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자,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라. 아멘. 옆에 인사합니다. 자, 은혜 받으세요. 자. 네. 요새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요새 안 하던 신방을 괜히 해가지고 내가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오늘 5시, 4시 반인가 와가지고 한참 자고 6시 한 40분쯤에 일어나서 씻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 속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참, 이게 제가 원고를 준비하는 거하고 다르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사모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말씀을 꼭 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보면 그냥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써서, 설교자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들을 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오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시편 17편은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시편은 전부 다가 기도시예요. 기도시. 그런데 이 시편의 오늘 17편을 비롯해서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주제 타이틀을 오늘 말씀 성경책 위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기도, 이런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나와지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말인즉슨 아마 수많은 기도의 시 가운데 오늘 이 다윗, 이 17편의 내용이 다윗이 가장 심각하고 또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에서 기도했는가라는 것들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 오늘 본문의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7편을 쓰면서 늘 이야기하는 위기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윗이 위기의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다라는 말은 그 위기의 문제가 반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대적들과 원수들로 인해서 공격받는 일들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만한 일들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그 문제가 끝나면 우리가 행복이 온 것 같고 만족과 즐거움이 오는 것 같으나 또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이 고난과 문제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 어때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평안한 날이 없습니까? 마음에 안심이 되는 날이 없으며 내 삶이 쉼을 얻을 만한 삶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내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이런 의문과 같은 고백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쉼 없는 문제, 쉼 없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들로 하여금 서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문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는 이 인간이라는, 뭐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요, 인간 죄성은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인간 죄성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인간의 죄성은요 언제든지 타락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인간의 마음은요 조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긴장할 만한 일이 생겨야만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시선이에요.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소위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뭡니까? 낙타가 뭡니까? 천국 가는 길에 뭐 한다 그래요? 헷갈리냐 이렇게? 부자가, 이게 잠이 덜 깨서 그래.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게 가능해, 안 가능해요? 하나님은 할까? 그건 하나님도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보다 작으면 몰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말인가? 된다고 해야 돼요? 헷갈리네. 된다고 해야 돼, 안 된다고 해야 돼? 하나님이 낙타가 바늘길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느냐? 된다고 해야 돼, 안 된다 그래야 돼? 되지 않을까요? 또 헷갈리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좀 생각 좀 해보고 내가 결론을 좀 내줄게요. 헷갈리네. 이거 말을 잘못하면 이게 실수하는 거거든, 이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만큼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요? 왜 부자가 지옥 간다고 이야기해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언제 제일 기도 많이 해요? 우리가 언제 간절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언제? 문제가 있어야 돼. 그게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바라보아야만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고난과 문제를 우리 가운데 적절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죄성이 좀 덜한 사람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도 고난과 문제가 없을 주님을 꾸준히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과 문제를 좀 약간 덜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고난과 문제가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고난과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그 의도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고난은 원망할 일이 아니라 감사의 길을 일들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표의 하나이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오늘 보면 17편의 다윗의 결론이 뭡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고난과 문제가 다윗에게 왔어요.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아갔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시편에서 공통적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고난과 문제로 시작되었다가 탄식과 탄성으로 시작됐다가 그 결론이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바꾸셨다라는 것을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에서 흐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안정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보다 그 안정됨과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서는 것보다 적절한 긴장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토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이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요
고난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오면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15절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자, 내가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자, 이게 어떤 거, 다윗이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이 기도하는 다윗의 태도를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가 언제예요? 고난과 문제가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만족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다윗이, 이런 것을 알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거예요. 늘 항상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나아가는, 항상 고난과 문제와 우리 고민할 것이 있으면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요? 이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것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보면 그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시편에서 구조로게 나타나지는 것이 뭡니까? 그가 수많은 왕과 또 목동과 때로는 그 전쟁터에서 그가 있으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다윗이 늘 기억하면서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지없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마음에 확 배버린 거예요. 몸에 배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습관처럼 나가요. 습관적으로 나가요.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네?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기도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이 있으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습관을 쫓아 기도합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셨거든. 이것을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나?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는구나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람만 이것이 가능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밤도 경험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하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함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1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또 뭐라 합니까?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집중하시고 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그러니까 들어줘야 된다, 안 들어줘야 된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엄마 아이가 땡깡을 피울 때 필사적인 땡깡이에요. 필사적인 땡깡. 이건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결정 봐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덤벼주는 기도. 우리는 그런 걸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요, 우리 뭐 해솔이나 이런 그 라헬이나 보면은 자기들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갖고 싶어. 정말 죽을 만큼 갖고 싶어. 그러면은 벌써 그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매맞을지언정 나는 받아야겠다. 그것 앞에 이기는 부모는 없는 것 같아. 이기는 부모는 완악한 부모죠. 완악한 부모. 근데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내가 볼 때.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내 마음에 이거 얻어야 된다.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딱 마음 먹고 내가 덤비잖아요. 맞아요. 쓸데없는 걸 구한다고. 어린 부모는 뚫어 맞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얻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마저도 구합니다. 그러면
지겨워서죠. 지겨워서. 힘들어서. 다윗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지금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지금 우리가 뭐 삶을 쫓겨다니는 게 물론 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삶이 힘든 것도 사실이 있어. 근데 눈에 보여지는 막강한 권력자인 사울 왕의 이 칼날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걸리면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공포를 합니다. 다윗을 만나면 신고해라. 그러면 상을 줄 거다. 다윗을 숨기면 다 죽인다. 이렇게 선포를.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이 그 온 세계를 향하여 선언을 합니다. 그럼 다윗은 뭐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랑 싸움이 실력이 비등비등한 사람도 우리하고 덤비면 우리가 두려워 떨고 하는데, 우리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막 뭐라 하면 우리가 두려워 떨기도 하는데, 절대 권력자이신 권력을 가진 사울이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다윗은 끝난 인생이에요. 다윗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막 미친 척도 하고 굴에 숨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그 완강한 절대 권력의 그 칼날 앞에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필사적이겠냐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를 오늘 1절에서는 3번의 반복의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뭡니까?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반드시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럼 위기가 와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런 건 없잖아. 내 인생의 위기다. 이게 중야 사냐의 문제다. 뭐 그런 거 있었어? 그런 거 없잖아. 아직은 그런 게 없어. 아직 좀 사회생활을 좀 더 하면, 이게 사냐 중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야, 이거 아니면 내가 낙오자가 되겠구나. 내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해요. 한 번만 기도해. 그러면 아니 3번 기도한다는 거. 그렇게 기도해요. 필사적으로 기도해. 죽고 사는 문제니까.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근데 다윗은 이런 죽고 사는 문제에 그냥 상황적으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되는 그 상황인데 다윗이 살잖아요. 살고 또 시편 18편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제가 커요. 문제가 위대해요. 문제가 거대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침몰당할 수밖에 없고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덮는 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부숴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 죽을 것 같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 죽을 것 같은 문제들까지도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통로 방법이 있다라고 할 때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라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교회 왔어요. 하나님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 필요하죠. 근데 그 기도에 여러분 간절함이 기도할 때마다 담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간절함이 담겨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을 외면하시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간절하게 주님께 나왔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 간절함에 대해서 지나가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응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간절함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잖아요. 몇 프로? 100%.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야, 이게 우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되는 문제인 줄을 믿습니다. 100%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에 하나님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시선과 귀가 항상 우리들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돼요? 그냥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여지없이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은요 당연한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확신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몇 가지 조건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그냥 간절하다고 다 기도가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가 힘이 있도록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힘이 있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자,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공평함을 살피소서. 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3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사오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다윗에게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죽음과 같은 위기가 왔어요. 자,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신대요.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신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 보시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위기와 문제를 줬어요. 그리고 그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은밀한 깊은 밤에 주님께 찾아오셔서 뭘 보시냐면 가장 힘들 때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를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A라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A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나아졌다, 평안해졌다, 또 두려워졌다, 또 평안해졌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더 심란해지고, 뭐 이런 우리의 마음의 감정 기복이 우리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응? 이런 것이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커지면 뭐예요? 이게 도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우리의 감정의 마음들이 정점을 찍었을 때, 어떤 두려움과 문제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정점을 딱 찍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 그 문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래도 버틸 만한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 문제 속에 정점이에요.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정점을 딱 찍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욥의 아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가. 내 남편이 욥아,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내도요, 고난과 문제의 정점을 찍었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욥은 뭐였어요? 그 고난과 그 몸의 처절함과 질병과 그 환란의 정점을 찍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뭘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가 고백하는 그 욥의 기도를 마음을 하나님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뭐예요? 욥에게 갑절의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옆에 인사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을 못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에이씨 뭐 믿어봐야 뭐해 이러고 입술로 부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네 뭐 이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과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환난과 문제의 정점을 찍었을 때 내 마음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 게 뭐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내 마음에 없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리고 스스로가 뭐야? 내가 결심하고 내 입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제가 좀 약간 입이 싸거든요. 입이 간질간질하면은 이제 그냥 말을 해야 돼요. 그냥 말을 하고 담아두면 내가 병이 되니까 그냥 질러버려요. 질러버리고 그냥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게 나의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보면요, 입을 다스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일을 하는데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야겠네. 주한교회 주한교회. 제가 그랬거든요. 지난주 수요일부터인가 이랬거든요. 이러면서 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혹시 제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했지. 주한교회 이야기 했지. 지난주 했잖아요. 지난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번에 하실 거예요? 모르지. 뭐 내가 설교 시간 너 이야기하려고 내가 여기 나오냐? 근데 모르지. 근데 이 상태를 보니까 내가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너무 세게 이야기해서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입을 지키는 게. 입을. 저도 입을 잘못 놀려서 후회하는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있다고. 응?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서 우리가 입을 잘못 놀려서 상처를 주고 또 공격을 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거야 뭐 그렇으니까 쳐요. 사람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입술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찬송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고난과 환난의 정점을 딱 찍었을 때 하나님 뭐 믿어봐야 소용없나 보다, 기도해봐야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입술로 범죄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예를 들면 마음은. 그런데 그 마음이 입술을 통하여 나와지는 순간 그게 확정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나는 인정하고, 또 그가 연약하였기 때문에 간음하고 죄를 짓는 것도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다윗에게는 없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겪는 그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탄식과 때로는 기도,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이 그 복잡한 마음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입술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이유는 그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것이 고백이 돼버리기 때문에, 선포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입술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마음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원망의 입술의 기도를 내뱉는 게 아니라 기도를 내뱉는 거예요. 기도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나고 정점을 찍어서 그때에 여러분, 기도의 입술을 여러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보시기 껄끄러운 게 없어요. 부끄러운 게 없어야 돼요.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감찰하셨는데 흠을 찾지 못했대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딱 보셨을 때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이거 옆에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요. 뺨 맞고 욕먹을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내 입술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무슨 흠이 있습니까? 나는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적어도 오늘 다윗이 당하는 문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 마음을 얼마나 지켰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계물입니다. 문제를 내가 완벽한 자는 아니고 의로운 자는 아니나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가 지켰습니다 라는 것, 그 마음을 지켰던 그 다윗의 담대함,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반드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그 죄가 왜 무섭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이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건 우리가 뭐 삶 속에 죄를 짓건 그건 비윤리적으로 삶을 살아가던 욕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살인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욕 한 번 먹으면 끝난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작은 죄가 어떤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냐면 기도를 막아버려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위기와 문제와 고난이 다윗에게 왔는데 이것이 죄악으로 향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죄를 향하지 않도록, 죄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문제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의 결과물을 내 마음과 내 삶에 남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딱 지켰을 때 뭐예요? 그 마음을 지켰을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죠. 볼 것도 없잖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 죄인인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의로운 자의 그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껄끄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죄의
모양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제하여지고 흔적이 남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져 버리는 거예요. 자, 5절에 좀 봅니다. 5절의 말씀. 자, 5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넘어질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죄 가운데 내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5절. 자,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 나의 걸음이 주님의 그 길을 따라 내가 걸어가는데, 내가 그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내 나아가는 방향을 내가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나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입술이나 내 행동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를 향하지 않도록 내가 내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함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다윗의 기도가 6절에 보면 뭐예요? 어떤 기도가 나옵니다. 6절에서 6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자, 하나님 내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건 뭐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야? 응답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주세요라는 기도의 개념보다는요, 선포하는 기도예요. 응답이 되어질 기여다, 이런 개념이에요. 회복될 기여다, 문제가 지나갈 기여다, 위기가 기회가 될 기여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이제 전반부에 3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를 뛰어넘어서 어떤 기도예요? 이 기도는,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 앞에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난 나의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꽉 들어차 있으니까 뭐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선포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막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요, 간구가 아니라 선포가 나갈 때가 있어요. 선포가. 기도를 할 때도 선포가 나갈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시면요, 그 선포가 나가요. 그 선포대로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긍휼함과 도움을 구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힘있게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힘있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런 기도가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한 날마다 넘어지지만 또 죄를 이기려고 하고 또 죄 가운데 서 있는 것,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려고 하고 이런 몸부림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도가 힘이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지는 수많은 문제나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나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문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하나님이 고난과 문제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과 문제를 주신 게 맞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막혀있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들에 대한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일어서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돌파해 나가시고 해결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그 문제 가운데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장래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여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또 이 문제들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문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과 그 마음이 합격점이 되게 하시고 그 담대함 의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일하셨다라고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막힌 것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담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국률함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의 길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과 형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막힌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은 오늘도 우리들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의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열망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상생의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전히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여전히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입술 가운데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위기가 큰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위기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줄을 믿사오니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산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우리들을 슬프게 하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를 신뢰하는 모습으로 간절히 나아갈 때에 여전히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바꾸셔서 기쁨을 깨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 통로와 그 방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큰 능력인 줄을 믿사오니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능력을 인정하며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산 역사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크나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원망함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라는 소망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